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온 12처 18개 육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생각해 봐야 되냐. 우리가 사는 삶이 과연 무엇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온의 법을 본다면은 색과 심인데, 색은 물질적인 것이요, 심은 수상행식은 심적인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것과 마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또 육입도 보면은 안이비설 신유가 색성량미 촉법을 반연해 가면서 모든 생각을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안이비설 신유가 색성량미 촉법을 빼버리면 삶이라는 것 자체는 없는 거예요. 또 12처도 보면은 안이비설 신유 색성량미 촉법 6개를 합쳐서 12처라고 하고, 또 18개를 볼 때에는 안이비설 신유, 또 색성량미 촉법, 안이비설 신, 식 하면 1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8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중생의 삶 가운데에서, 다만 중생만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간섭을 받지 않고 이곳에서 뛰어나올까 하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인데, 이 문제를 아무도 알아낸 사람이 없잖아요. 다만 부처님만이 알아내셨어요. 그러나 안이비설 신유가 있고 색성량미 촉법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안이비설 신유와 색성량미 촉법이 실지라고 인식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가 부딪히면 하나에 집착하고, 둘에 부딪히면 둘에 집착합니다. 집착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삼법인을 놓고 보면은 재행무상 그러잖아요. 모든 행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향상함이 없다. 근데 우리가 안이비설 신유로 색성량미 촉법을 반연해서 보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향상함이 없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질 때마다 그것이 실지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존재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 존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탐진치 삼독 하지만 진과 치는 탐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작용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성질이 왜 납니까? 탐욕이 안 채워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우리가 해결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짓을 해서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탐욕이 뭡니까? 의식적으로 충족하고 마음이 충족하고 행복한다. 그럼 우리가 중생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그죠? 보통 사람들은 육신이 좀 편안하고 좀 즐겁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도 탐해보는 것이고, 재물도 탐해보는 것이고, 좋은 환경도 탐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헤어나오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과, 오온법에서는 수상행식이 마음이죠. 마음과 색, 육체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데 그 안에 살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제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위파사나 하는데, 위파사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정관입니다. 사실은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그 자체가 부정하다, 깨끗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모든 것이 되지. 육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이 실답지보다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천만년 마음을 관해도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가, 내 마음이 그 애착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그 하나하나를 들어서 그게 얼마나 실답지 못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안입술 신유가 색성량의 촉법을 반연하면서 거기서 탐진치 삼욕이 생기는데, 그것이 생기게 된 대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대어른이 계실 때 이런 문제가 인간이 생겨난 이래로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때의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니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부리면서 살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육신이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짐은 실질상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물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일체가 유심이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한 생각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 내려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관찰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날 때 내가 이 욕심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면 제일 먼저 내가 왜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은 안입술 신유, 이놈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오음, 처음에 오음이라고 하고 오음, 그 다음에 육근, 12처는 거기다가 색성량미 촉법을 보태고 18개에 가서는 안입술 신식을 보태면서 오온, 육이, 12처, 18개에 그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 그 모든 것을 구성하는 건 마음이다. 그래요. 구성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 자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강조하시면서 그 사라지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뭐 통한다 그러죠. 통은 정이 아니면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이 바로 뭐냐, 우리가 화엄경 보면 십정품 그러거든요. 십정이 아니면 십통은 있을 수 없고 십통이 아니면 십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 이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고 지금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경계와 육신,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색수상행에서 오온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을 파헤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그 10번째에 보면은 모든 근과 진에 직해서 열애장을 낳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것은 육근이고 진은 육진, 근은 안입술 신우고 진은 색성량미 촉법입니다. 그럼 열애장이란 뭐냐,
열애라는 건 음부 함섭되어 있는 것이 열애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열애가 우리의 몸속에도 감추어져 있다. 이게 나와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열애라고 하는 근본 성품은 우리도 똑같이 있으니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장자를 해석해 보면은, 우리도 책을 책장에 꽂으면은 책인 것은 사실이나 활용되지 않는 책은 책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 뭐 그릇을 넣어놓으면 찬장이라고 하는데, 그 그릇도 써야 그릇인 것이 가만히 넣어놓는 것은, 어떤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야. 우리도 열애는 열애인데 딱 감추어져 있는, 활용성이 없는, 용이 없는 채만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열애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은 2, 3, 5의 법계입니다. 2와 4가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2는 진실된 열애이나 4는 중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같이 놀 수 있습니까? 놀 수가 없죠.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열애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열애를 감싸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의 근본인 우리 안이비술 신화 색성량미 촉법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집착하지 않아야만 안에 있는 열애가 밖으로 나오지, 그것에 끌려가고 그것에 집착하는 한 절대로 열애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을 아마 설명한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진에 직하여가지고 열애를 다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아란존자와의 대화니까요. 아란아, 너가 오히려 일체 부진인, 뜰부자 티끌지자에서 부진이라는 것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 신호와 색성량의 촉법을 말할 때 부진이라고 그럽니다. 뜰부자를 왜 쓰느냐면은 이것은 바다에 바람이 불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거품은 물은 물이되 잔잔한 물이 아니잖아요. 티끌도 그죠? 잠깐 일어났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반해서 우리가 우리 안이비설 신호를 부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진인 모든 환하의 상이, 이 환이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그 상이 당처에서 출생하여 또 철을 따라 바로 멸진함을 밝히지 못하나니, 이제 수많은 경계가 일어났다 멸하는 거죠. 그것을 밝히지, 왜 일어났다 멸하는가를 밝히지 못한다고. 밝히지 못하나니 환망으로 상이라 칭한다. 환과 망은 상이 아니에요. 이 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눈이 이렇게 아프면은 앞에 나타나는 어떤 그림자, 그게 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눈이 아픈 사람은 진짜예요. 이제 환망으로 상이라 칭하거니와 그 성품은 모양은 그렇지만 그 근본 성품은, 이것을 가를 때 기성하는 것은 이치에서 말하는 것이고 환망칭상이라는 것은 사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무예법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참으로 묘광명체가 된다 그랬어요. 묘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묘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밝은 그런 하나의 우리의 본 진심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내지 오음과, 오음은 색성량미 촉법, 아까 이야기했듯이 색은 물질적인 것이요 수상행식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뭐가 부처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대답해요. 물질과 감정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다. 근데 오온에 자유로울 수 있으면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액을 건넜다 그랬어요. 오온이 공함을 모르면 절대 고액을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색에 자유롭고,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이 존재하지만은 그것에 절대 안 걸린다는 이야기.
또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 감정이 있지만은 감정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를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감정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왜? 미웠다는 것도 내 욕심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가 미운 거예요. 사실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나한테 잘해주면 이쁠 건데 내가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오음. 그 다음에 6.2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색성량미 촉법이 아닌 색성량미 촉법을 받아들이는 안이비설 신의. 그래서 들립자를 씁니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 느끼면서 뜻으로 사량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뜻으로 사량을 한다라고 하느냐면 같은 경계를 놓고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10사람이 앉았으면 10사람이 같은 경계를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량하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그대로 볼 수만 있으면 그건 진성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전부 사물을 우리는 바라다 볼 때 자기에게 이익이 없느냐 있느냐로 보니까 백천이 앉았으면 백천이 전부 다 사물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흡입한다 해서 육입과 12처 이렇게 합니다. 12처는 안이비설 신의와 또 색성량미 촉법을 합쳐서 12처로 또 18개는 안이비설 신식. 그러니까 눈이 색을 보면 거기에서 생각이 감정이 생기는 것이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셋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이 그것이 인연화합하면 인연이라는 것은 눈이 색을 보는 것이 인연화합이거든요. 안 볼 때는 아무 감정 없었어요. 근데 눈이 색을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되면 싫은 것이고 내가 생각한 바대로 되면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그래서 인연화합하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와는 다르게 생각이 있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인연이 별리하면 이런 거 그 인연이라는 제가 항상 법은 인연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씨앗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은 다 인연법이에요. 우리가 법은 뭐 대단한 것이 법인가 했는데 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연법. 어떤 씨앗이 어떤 조건을 만나 거기에 알맞는 결과를 맺어가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별리하면 떨어져 나가버리면 허망하야 이름이 멸이야. 이게 생멸인 거예요. 앞에서는 생이었고 이거는 멸이죠. 내가 이 산 보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것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선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서 되게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나한테 잘하면 미운 감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계를 대했을 때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량미 촉법을 대했을 때 다 생각이 생멸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다 생멸한다. 어떤 것이 났으면 반드시 사라진다. 나면 사라지고 나면 사라지는 이런 감정을 부처님께서는 일 찰나에 900번 생멸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똑다가 하는 사이에 900번이 생멸한다. 근데 요즘 과학적으로 그럼 일 찰나가 우리가 말하는 일 찰나가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냐 이렇게 1 찰나를 72까지 쪼갤 수 있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900번으로 쪼갰어 그거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훨씬 더 깊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900번으로 쪼갰어.
이 앞에 자리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됐어. 그런데 그게 이제 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 그때 생멸거래가 생하고 멸하고 오고 감이 본 열애장의 상주 묘명하고 동하지 않고 두루 원만한 묘진녀의 성임을 알지 못해 굳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묘묘하게 본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진짜 나의 진묘한 마음이다. 네. 마음임을 알지 못하나니 성의 진상 가운데는 우리의 성품의 근본, 이게 경을 보거나 법을 볼 때는 반드시 성상 이렇게 볼 줄 알아요. 저거는 자체의 성이냐 일어났다 멸하는 상이냐. 일어났다 멸하는 상은 수천 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딱하는 순간에 900번 일어났다 멸할 수 있지만은 마음의 근본 자체는 절대로 안 멸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선심, 악심 그럽니다. 그러면 심은 성인 것이고 앞에서 나타나는 선, 악은 상인 거예요. 수없이 바뀔 수 있고 성의 진상 가운데는 거래, 오고 가고 미하고 깨닫고 나고 죽는 것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얻을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부처님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사과라고 그럽니다. 이게 5원 12, 6입 12처 18개를 사과라고 그래요. 능엄사과라고 하는데 사과가 상주하는 진성임을 여기서부터 지금 밝히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는 고요하고 항상하고 묘하고 밝은 마음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부처님께서 말을 하셨어요. 이게 근성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근성에서 그 진심을 가르친 것인데 비록 우리의 근 가운데에 갖추어져 있지만 그 양이 법계에 들어와야 만법의 실체가 되나 이 만상중의 낱낱상을 분석해서 이 성을 드러내는 것을 이 부분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묘진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총이 말할 때 묘진여성이라고 하는데 다만 총과 별로 다르게 칭하나 자체는 오직 하나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쪼갠다는 것은 허공의 허망함을 분석한 것이고 출은 성의 진실됨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음이 아무리 앞에 나타나도 그게 영원이 아니고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도 좀 시간이 가면 사라져버리고요.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도 좀 시간이 가면 사라져버리는데 사랑하다는 미움이다라고 하는데 묶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알아나 이른 어떤 것이 오무 본열애장인 묘진여성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는 처음에 색음을 먼저 밝히죠. 색성량 및 촉법, 색수상 행식 가운데 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색은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저어가지고 걸리는 것은 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라나 비유콘데 어떤 사람이 청정목으로서 아주 깨끗한 눈으로서 청명한 허공을 관하면 이렇게 그냥 눈 안 아픈 사람이 한 번 허공을 보면 오직 이를 청해요. 아주 깨끗한 그런 허공이죠. 근데 도리어 그거를 돌이켜서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무고히 까닭이 없이 목청을 동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눈을 절대 안 깜빡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부릅떠서 내려옴을 바라면 곧 허공에 달리 광하를 본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뭐가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미칠 광자를 붙였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 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다시 일체 광란으로서 막 왔다 갔다 하야 상 아닌 것이 있어. 그죠?
그건 상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영원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우리가 처음에 부모의 뱃속에서 생길 때는 한 방울의 물이 우리의 몸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 가진 것은 다 한 방울의 물이 생명이 됩니다.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놈이 한 방울의 물이 어떤 업력을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축생도 되고 벌레도 되고 다 한 방울의 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광란 비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세금도 마땅히 하라 또한 이와 같다. 그것이 뭉쳐지면 물질이 된다는 거죠. 물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늙어간다 그러죠. 나면서부터 늙어간다. 그냥 그건 부서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이게 아라나 이 모든 광화가 그럼 어디서 왔느냐? 허공을 쫓아 온 것도 아니고 눈을 쫓아 출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아라나 만약 공에서 왔다면 이미 공을 쫓아왔기 때문에 도리어 공을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온대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만약 출과 입이 있다면 나오고 들어가는 있다 할지는 곧 이건 허공이 아니에요. 또 공이 만약 공이 아니라면은 스스로 그 화상의 기묘를 용납지 아니하니 아란을 용납지 않는 것과 같아. 그건 바로 뭐냐면 네 아란이라도 다른 아란이 너한테 오면 되느냐. 그렇게 볼 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뭐 마음 하나다. 마음에서 번뇌의 혼돈으로 일어난 집착의 혼돈으로 일어난 애착의 혼돈으로 일어난 하나의 광화다. 육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눈에서 나왔다면 그 광화가 이미 눈을 쫓아 출함이라 도리어 눈을 쫓아 들어갈 것이고 곧이 화해의 성품이 눈을 쫓아 출하는 연고로 마땅히 합당히 봄이 있어야 돼. 어디서 나왔는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만약 봄이 있다면 감의 힘이 그것은 공화야. 화가 공함이 있어요. 그 꽃이 내가 눈을 깜빡만 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합당히 그놈이 들어가면 눈을 보아야 될 거야. 눈에서 나왔으니까 가면서 눈을 보고 들어갈 거 아니냐. 만약 봄이 없다면 출함의 힘이 허공에 걸릴세. 돌아갈 때도 마땅히 눈에 걸려야 돼. 허공에서 나왔으니까. 또 꽃을 보는 때에 눈이 응당히 걸림이 없다면 이는 어떻게 맑은 하늘, 맑은 허공을 청명하니라고 부르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색이라는 물질이라는 존재는 다 그렇게 생긴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긴 물질을 사람은 그죠? 우리는 지금 사람이니까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딱 붙으면 문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의무가 생기죠.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편안히 잠재워야 되고 그 뭐 버릴 육신이지만 누가 뭐라고 하면 성질나고 안 이쁘다 하면 성질나고 그 모든 안 입을 신호에서 희노애락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마음, 내 것이라는 한마음,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한마음에서 모든 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실질상으로는 이렇게 허망한 건데 허망한 그놈을 갖고 내 묘 진성이 화를 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누가 나를 조그만 뭐라 해도 성질나고 그놈 좀 더 잘 입히려고 잘 먹이고 잘 재우려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육신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초발심작용 배우면 그런 말 나오죠.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담아나 이 몸이 죽어버리면 업과만 지고 간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용고로 마땅히 할라 세금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면 자연도 아니냐. 인연은 이것과 저것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 인연이고, 자연은 그대로 순수하게 나타나는 게 자연인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허망한 것이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수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수에는 고락사 삼수가 있다 그러죠.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면 괴로운 것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고, 사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부분이 있다.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우선 세 가지로 나누면 그렇다 해서 수는 고락사 삼수가 있다 그래요. 진을 의지하여 망을 일으키는 것인데, 아라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수족이 그냥 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사람은 편안하지요. 근데 백해가 조족하다는 건 편안해. 그러다 호련이 뭐였죠? 생을이죠. 뭐 내가 살아있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도 괴롭지 않으니까 잊어서 성이 위순이 없다가 어떤 사람이 무고히 까닭없이 두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대본다고 말이야. 왜냐면 공에서 서로 이렇게 마찰을 하면 저 두 손 가운데에 망령댁이 삽살한다거나 까끌까끌 한다거나 차다거나 더욱다거라는 재상이 나온다. 나나니 수음도 마땅히 하라 또한 이와 같은 거다. 받아들이는 것도 그와 똑같아. 몸이 아주 건강하고 좋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아플 때는 이거 살아있냐? 하지만 너무 편안할 때는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전혀 의식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라나 이 모든 한 촉이 그러면 허공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비벼서 나왔으니까 공을 쫓아온 것도 아니고 손바닥 가운데를 쫓아서 온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아라나 마나 공에서 왔다면 이미 능히 손바닥에 촉하면이 어찌 신에는 안 촉하는 거. 손바닥에서 느낌을 가지면 허공에서 왔으니까 몸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 또 응당이 허공이 선택해서 가려가지고 와서 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손바닥을 쫓아서 출한다면 응당이 대합이 아니야. 합하기를 기다려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와야지. 그러니까 또 손바닥에서 출하는 용고를 합하면 바로 손바닥이 알아. 그죠? 내가 지금 두 손을 합했다 알진된 여이면 손바닥을 뗐다 하면 그 촉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보여야 되냐면 이게 삽살하고 냉하고 따뜻한 게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이면 촉이 들어가면이 그때는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비완한데 비는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비라고 하고요. 완이라는 것은 손목에서 팔꿈치까지를 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손에 전부 다 이게 비완 골수가 응당이 또한 입시의 종적을 각지할 것이다. 야 지금 이게 앞에서 따뜻하고 차고 삽살한 이 기운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 것이다. 반드시 그 느끼는 마음이 확신이 추를 알고 입을 알미 있다면 스스로 어떤 한 물건이 신 가운데 왕래하거니 어찌 합하기를 기다려야서 알고사 종류를 이름이 여기서 촉이라 하겠네. 합하기니까 촉을 느끼는 것이지. 그거는 그 느낌을 지금 갖고 말하는 거야. 그게 실이냐 하냐 이 말이지.
이런 용고로 마땅히 하려 수음이 험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성도 아니며. 그러나 우리는 이 느낌이라는 거, 손으로 만지듯이 만져서 이 느낌이라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돼 버려요. 거기에서 희노애락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희노애락이 나와서 만약 노가 나오면 불같이 성을 내겠죠? 성을 내는 그 순간 우리 진성도 성이 났어. 근데 모양은 가버렸지만 진성의 성난 자국은 남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팔 아래하실 가운데 딱 박힌다. 그래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성질을 팍 냈어. 그 사람은 가버렸는데 내 제팔 아래하실 가운데는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 보면 다시 미움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미움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내 마음이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는 절대 안 없어진다. 그러면 미움은 미움을 낳고 또 미움은 미움을 낳으면 그 다음 미움이 원망이 되고 그러면 원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을 우리는 그런 말 있죠. 나보다 못하는 자는 절대로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자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성인데 우리 아상이 그렇다고. 그래서 아상을 버리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라나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초나 매실을 말하면 식초는 신 거지요. 매실도 신 거지요. 말하면은 입 가운데서 물이 난단 말이에요. 물이 나고 또 생각으로 저 산꼭대기 뭐 이렇게 아주 높은 곳을 밟은다 이 말이에요. 현해를 밟으면 족심이 삽삽해. 한가운데 발바닥 한가운데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니 상음도 마땅히 하려도 아니요. 생각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 위에 가면은 벌써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왜 매실은 귀로 말을 들었는데 왜 입에서 물이 날까요? 여기 아라나 이와 같이 초를 사람이 말이죠. 신초를 사람이 매실로 쫓아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했으니까 입으로 쫓아 들어간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아라나 만약 매에서 그 매실에서 난다면 매가 합탕에 스스로 말하면이 어찌 사람을 기다려서 말하고 만약 입으로 쫓아 들어갔다면 스스로 합당이 입이 들으면이 어찌 모른지 귀를 기다릴 것이고 만약 홀로 귀가 들었는데 이 물이 어찌해서 입 가운데서 나느냐면 귀가 아니고 그럼 귀에서 나야 하잖아. 근데 귀가 아니고 입 가운데서 어떻게 나느냐고 그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이냐 아니냐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야. 그래서 생각으로 받고 현해를 밟음도 또 더불어 서로함이 상류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30cm 안에 걸어가지만 30cm 안에만 놔두고 걸으라면 사람은 못 걸린다. 그 옆에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30cm 안에서는 못 걸른다는 거죠. 떨어질까 봐. 근데 사실 내가 밟고 가는 길은 30cm도 못 된다 그러거든. 그건 생각인 거야. 근데 이런 용어로 마땅히 하라. 상음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오온을 이렇게 보아야 돼요.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은 색이고 그 물체를 내가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거든요. 딱 보는 것은 수인데 봄과 동시에 생각을 갖잖아요. 그건 상이에요. 상인데 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인식이 생깁니다. 일서 수, 상, 행, 식이 동시작용을 해요. 그러나 차례는 있어. 차례.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5개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색은 물체를 보고 처음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수,
수가 좀 더 발달하면 상이 되고 상이 좀 발달하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과 생각이 부합돼서 완전한 인식을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그만 거라도 온전히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인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수, 상, 행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탁 치잖아요. 멀리 보내버리는 거고 기다고 생각하면 탁 잡잖아요. 그래서 인식에서는 잡은 놈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쳐버리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감정이 움직일 때 오온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음도 그와 같다는 건데 아라나 비유하면은 통유가 막 굽이쳐 흐르는 물이 파랑이 상속하여 전제 후제가 서로 유월치 못하나니 행음도 마땅히나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은 생각은 앞에 생각이 뒤에 갈 수 없고 뒤에 생각이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야. 생각은 차례차례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 상, 행, 식이 차례차례로 오지, 그죠? 수도 안 했는데 식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생각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앞에 가고 뒤에 생각이 일어난 것은 뒤에 오는 거야. 근데 생각은 차제가 있어서 앞이 뒤를 건너뛸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라나 이와 같은 유성이 흐르는 그 물이 공을 인하여 생각한 것도 아니고 수를 인하여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수성도 아니며 공수를 여인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아라나 만약 공을 인하여 생활진된 곧 모든 시방 무진 허공이 다 무진유를 이루어 버린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릴 거다. 이루어서 세계가 자연히 함께 윤익을 받으며 만약 수를 인하여 있다면 곧 이 풍류는 성품이 응당의 수가 아니니 있는 바 상이 이제 응당이 현재 있음이라. 만약 곧 수성일진된 곧 증청하는 때에는 아주 맑고 맑은 때에는 응당이 수체가 아니며 또 만약 공과 수를 여의면 공은 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 밖에는 흐름이 없다. 그래서 이 수는 우리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앞에 생각이 뒤로 올 수도 없고 뒤에 생각이 앞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연고로 마땅히 알라 행음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라나 그 다음에 이제 식음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빈가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병인가 봐요. 그러니까 빈가라는 말은 이 빈가라는 새가 있답니다. 새가 있는데 그때 전 당시는 그 새와 같이 만들어진 어느 병을 가지고 물을 떠갖고 다니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새의 이름을 떠서 빈가병을 취하여 그 양쪽 구멍을 막고 양쪽 구멍을 막으면 어떻습니까? 허공이 그 안에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만한 가운데에 공을 들어서 천리를 멀리 가서 써서 타국에서 기울이 나니 시금도 또한 마땅해라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라나 이와 같은 허공이 저 방에서 온 것도 아니며 이 방에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허공이 이쪽에서 담아갖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라나 만약 저 방에서 왔다면 곧 본병 중엔 이 원래 병이 있던 처음 가운데는 이미 공을 쌓아서 가버렸기 때문에 허공을 담아서 가버렸기 때문에 저 본 병이 있던 데에는 응당히 허공이 적어졌을 것이고 이 여기 와서 또 기울여서 드러냈기 때문에 만약 이 방에서 들어갔다면 그 구멍을 열어 병을 기울임에 응당히 허공이 나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용고로 마땅히 알라 식음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성도 아니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시방 허공에 가득한 것이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넘어온 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은 허공을 싸고도 남을 만한데 그 허공을 싸고 남을 만한 마음의 첫째는 마음이 주제가 되어서 허공을 안는데 내 마음이 집착을 하니까 저 허공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허공이 내 마음을 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물질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부처고 그 말은 물질의 부림을 받는 것은 중생이고 물질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부처님이고 그 되어 있는 모든 물질에 내가 따라가면서 그것에 부림을 받는 것은 중생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식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한한 것인데 뭐 여기 간다고 줄어들고 저기 간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용어로 엉덩이라 식음이 허망하야 본래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다. 우리가 있다 없다의 언어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언어는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지 허공을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니다. 그 영원한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심이니 악심이니 하고 쪼개서 쓰는 거야. 계속. 근데 그게 쪼개지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라도 가다가 보면 사라져버리고 또 악한 마음들 가다가 보면 사라져버리고 본심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논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물은 아무리 데워놔도 도로 찬물이 되고 그렇잖아요. 물을 100도로 끓여서 놔두면은 뭐 수증기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찬물이 되는 거야. 바다는 아무리 용수를 쳐도 고요해지는 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아무리 본래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고요한 채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화났었는데 시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울추와 같은 거다, 그죠? 저울이 아무리 흔들려도 가만히 두면 제자리와 쓰듯이 그래서 우리는 정념이라는 거. 정념은 삼매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난 그래서 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탐진치 삼득이 얼마나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그게 공부다. 또 내가 안이비설 신의가 색성량기 족법을 반연했을 때 내가 얼마나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느냐. 그게 공부다. 그래서 이제 한국엔 그런 말을 하죠. 일체 보인 무예인은 허공이 아니 모든 경계가 아무리 둘러싼다 해도 한 번도 끄떡한 적이 없다. 그랬어. 아무것도 한 번도 끄떡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우리가 감정, 물질, 세계 물질과 수상형식의 감정은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주인공 같은 데는 그러죠. 파도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므로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어. 그러면은 파도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바람을 안 부르면 파도가 안 가.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출렁거리는 것이지 번뇌가 없으면 출렁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번뇌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오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애착과 수상의식, 감정에 대한 애착이 바로 번뇌야.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정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나는 경을 배우고 경을 가르친 사람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경에서는 부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보살행이 아니고서는 무예의 행이 나올 수 없고 무예의 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감정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중생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그들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자비라고 한다. 근데 그 자비의심이 충만해지면 시비 분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시비 분별이 떨어지고, 시비 분별이 떨어진 그 자리는 바로 선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시비 분별을 떨칠 수가 없어. 부딪혀봐야 떨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엄경 81권에 보현행문품을 넣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제도하겠다는 불지를 얻었지만은 원력으로 보살의 몸을 놓지 않고 중생과 함께하는 거예요. 보현 시분 가운데 제1이 뭐예요? 제불 예경원이죠. 부처님께 예를 한다는 것은 등상불이지만 등상불 속에는 법신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보면서, 요즘은 참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죽으나 사나 새벽에만 일어나서 예불 합니다. 그게 젖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젊은 스님들은 거의 예불을 안 하더라. 가보면 그 예불을 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런 것을 두고 말세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양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공양은 복전의 근본인 거예요. 복이 없으면 절대 지혜가 있을 수 없고, 복이 없이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는 세상을 위해서 이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이 없으면 이익이 될 수 없는 줄 아세요? 복이 없는 지혜는 많은 사람이 절대 그 사람을 여기서 무엇을 배우지 않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보시, 8만4짤 바람일 가운데서 제일 먼저 보시를 놔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마지막인 거예요. 앞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했을 때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보시 안 하고 지계 안 하고 인욕 안 하고 정진 안 하면 절대로 지혜는 안 나와. 참으로 사물을 뚫어볼 수 있는 지혜는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너무나 원만하고 편만한 그런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승려 생활의 근본 밑바탕을 삼아야 되는데, 무조건 앉아서 지혜 하는, 그게 뭐냐? 보시도 안 하고 지계도 안 하고 정진도 안 하고 선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오느냐 말이야. 나올 수가 절대 없어.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부딪혀 볼 때 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몇만 배, 몇천 배 많이 나와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나를 시험해 보는 거죠. 내가 참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청정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베풀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보면 아주, 이것을 내가 완성하지 않으면 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완성하지 않고 얻은 지혜가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의 문제를 놓고 부처님께서는 오온의 무상함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오온은 실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입, 안입잇을 신은 육입에 직해서 열애장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냥 다시 다음에 알아나 이는 무엇이 육입, 안입잇을 신으죠. 육입의 본 열애장 묘집여성인가. 알아나 거처 목청의, 눈을 부릅뜬다 그 말이 목청의 증발이라는 거, 눈을 딱 부릅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 내려오는 것이 말이죠. 내려오는 것은 목과 담은 내려옴을 겸한 것이다. 눈을 가만히 두면 아무렇지 않은데 눈을 확 부릅뜨고 계속 안 깜박거리니까 거기에서 앞에서 공화가 나온다 그랬죠. 내려온 것이 한 가지 있는 보리의 증발로상이다 하는 것은, 그러나 원래 청정심체인 우리의 청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명암의 이종 망진을 인하여, 우리가 본다는 것은 밝고 어두운 것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인하여 견을 바라야 중에 거해서 이 진상흡함을, 진상은 앞에서 말한 명암이죠. 진상흡함을 이름이 보는 성품이 됨이니라. 이 견이 저 명암 이진을 여의면 필경에 묻혀요. 밖고 어두운 것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알아나 마땅히 알라. 이 견이 명과 암에서 온 것도 아니며 근에서 출하는 것도 아니며 공에서 생한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이 보는 것이고 나도 보는 것은 어두운 것 보느냐 밝은 것 보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찌 쓰냐고요. 만일 명을 쫓아왔다 할진된 어두운 주 따라 멸해버려요. 네. 명에서 왔으니까 명이 없을 때 가버릴 거 아니에요. 본 게. 그러니까 어두우면 못 보지. 그 다음에는 또 응당이 암을 보지 못할 것이며, 만약 암을 쫓아왔다면, 어두운 데를 쫓아서 보는 곳이 왔다면 명한족 또 따라 없어져, 본성이 없어져 버릴, 보는 근본 성품이 없어져 버릴 거다 그 말이죠. 따라 멸함이니 응당이 명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눈에서 눈을 쫓아서 났다면은 반드시 명과 암이 없으면 어찌 이와 같은 견정이 볼래 자선이 없어. 우리는 어둡고 밝은 것이 있으니까 보니까. 그래서 만약 허공에서 나왔다 할 텐데 앞에서 보는 진상, 앞에 있는 모든 진상을 볼세, 모든 물체를 볼세, 돌아갈 때는 마땅히 눈을 봐야 돼. 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처럼 나와서 물체에 가서 보았으니까 들어갈 때는 눈을 봐야 돼. 또 공이 스스로 가나면이 어찌 너를 관계하여 들어가겠느냐. 이런 용어로 마땅히 알라. 안입이 허망하여 버려. 이건 인연 자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인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알아나.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예요. 비오면 어떤 사람이 양 수지로서 급히 그 귀를 막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아보세요. 소리가 나지요. 네, 막으면. 이근이 내려온 용으로 머리 가운데 소리가 나. 소리를 짓나니 겸하여 소리와 다음은 내려옴이 한 가지 보리의 증발로 사니. 우리의 보는 근본 성품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지만 소리 자체는 허망한 것이다 그 말. 그 다음에 동과 정의 이진 망진을 인하여, 그죠? 우리 움직이느냐 고요하느냐 하는 것은 움직이면 소리가 들리죠? 근데 고요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왜 고요한 데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은 소리를 분간 못해요. 그래서 동정, 이징, 망진을 인하여 문을 바래. 들음을 바라야 중에 거해서 이 진상흡함을 이름이 청문성이라고 해요. 듣는다는 거죠. 아니와 이 문은 동정 이진을 여의면 필경에 묻혀요. 이 동정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자체가 없다. 이와 같이 알아나 마땅히 알라. 이 문이 동과 정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출한 것도 아니며 이 귀는 파동이죠. 또 공에서 생한 것도 아님이라. 어찌 있으면 고요 만약 정으로 쫓아왔다면 동하면 곧 따라 멸함이니 응당히 문이 동하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 동으로 쫓아왔다면 정하면 곧 따라 멸함이니 응당히 정을 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고요하다는 생각을 못한다. 근데 만약 근으로 쫓아왔다면 생하면 반드시 동정이 없으면 어떻게 문체가 듣는 것이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 동정이 없다면 들을 수도 없고 근이 없다 해도 들을 수도 없다. 만약 허공에서 왔다면 출할진된 문이 있어서 성을 이루면서 곧 허공이 아니고 또 공이 스스로 듣거니 어찌 너를 관계하여 들어가겠느냐.
이런 연고로 마땅히 하라. 이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동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은 뒤에 가면,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가장 잘하는, 이게 소리는 바로 뭐냐, 파동이야. 파동인데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파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의학도 파동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 청진기, 어떻게 뛰고, 맥이 뛰고, 가슴이 뛰고, 어디가 뛰는가를 알아서 병이 있고 없으면 정확한 건강을 취해서 이루어지는 파동과 어디 부분이 나빠서 이루어지는 파동은 틀리잖아. 파동으로 이루어져. 물리학도 파동으로 알아내죠. 수학도 파동으로 알아내죠. 의학도 파동, 전부 파동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파동에 의해서. 그러면 사람만 그러느냐? 식물도 그래요. 우리 스님들이 산중에서 하면 저 나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뒤집어요. 그럼 하얗죠? 그럼 옛날 어른들은 비 오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나? 먼지가 있는 것이 비가 오면 그놈이 뒤로, 저 나무는 뒤로 숨을 쉬는 거예요. 위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는 이게 만들만들한 거예요. 뒤에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식물이 뒤집는 거야, 지가 스스로. 그거는 뭐냐, 파동에 의해서 비가 올 줄을 나무가 알아. 바람 부는 것에 의해서 비가 올 줄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경험에 의해서 비 오겠다, 나무가 뒤집어졌으니까 비 오겠다 이잖아. 그래서 식물이건 동물이건 이곳에 사는 모든 것은 파동에 의해서 의식을 전해. 말도 파동이잖아요. 파동에 의해서 서로가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파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야. 세상의 소리를 관하니까. 관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직접 들어버린다는 소리야. 우리가 어떤 물건에 의해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직접 들어버려. 그러니까 관을 하는,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인 관세음보살을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은 네가 제도해라 이랬어.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세상에 살면서 기도는 관세음보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일부분을 수행자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스님들도 어디 가면 그럴 거야. 왜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그죠? 중생에게 응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도 물론 하시지만은 가장 가까이 응할 수 있는 건 파동을 가장 잘하는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이름이 관세음이 그래서 세상에 소리를 관합니다. 이런 연구로 마땅히 알아. 이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성도 아니라. 이렇게 알아나. 비유하면 저 어떤 사람이 비입입니다. 코. 우리가 숨쉬고 사는 코인데요. 알아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급히 코를 꽉 쥐면 축은 꽉 쥔다는 이야기예요. 코를 꽉 쥐면 축이 오래야 노를 바라는, 오래 쥐고 있으면 그 코 가운데에서 냉촉이 있음을 맞는다 하는 것은 들을 문자를 여기서 맞는다 그런데 느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 촉을 인하여 통색 허실과 이와 같이 내지 모든 향기 나는 거, 나쁜 냄새 나는 그 길을 분별한다. 이런 하나님 겸하여 비와 담은 내로며 한 가지 보리의 증발로 사는, 가만히 있는 코를 쥐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는 통색의 이종 망진을 인하여, 통이라는 것은 코를 놓아버리면 통하는 것이고, 이제 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버린다는 뜻입니다. 통색의 이종 망진을 인하여 문을 바래서 그 느낌을 바라야 중에 거하여 이 진상을 흡함을
들여 마심을 이름이 후문성이라고 그런다. 냄새를 맡는 성품이라고 한다. 이 냄새를 맡는 성품이 저 통색 이진을 여여버린다면, 코를 꽉 쥐고 넣는 두 가지를 안 한다면 필경에 죄가 없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코가 이상하지 않잖아요. 잡으니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본 진심도 망식을 붙이니까 이상이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이상이 생길 리가 없어요. 마땅히 할라 이 문이, 이 맞는 것이, 그러죠? 통색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출하는 것도 아니고, 공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럼 이 느낌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 말. 어디서 연고요? 만약 통을 쫓아왔다면, 막힌 죽은 그 맡은 것이 멸할 것이니, 이는 어떻게 막힌 것을 알며, 또 막힌 것을 인하여 있다면은, 통하면 곧 그 막힌 것이 없어. 느낌이 없음이니, 이는 어떻게 향기와 취는 나쁜 냄새를 말하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 나쁜 냄새 등의 촉을 발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쁜 냄새구나, 이것은 좋은 냄새구나, 그것을 어떻게 느끼겠느냐. 만약 근으로 쫓아서 왔다면, 그냥 코가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된다면 말이죠. 반드시 통색이 없으면 이와 같은 문기가, 듣는 그 성품이 본래 자성이 없다. 이게 만약 허공을 쫓아 출한다면 이 맡는 것이 스스로 마땅히 도리어 자기의 코를 맡아봐야 된다. 그런 것 없이 맡을 것이며, 허공에 스스로 맡음이 있는데 어찌 너를 감개하여 만듣겠느냐. 이런 용어로 마땅히 할라. 비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이런 허망한 것을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죠. 아까 짜장면 한다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설, 우리가 먹는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느끼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연성이며 인연성이며 진정성인 거예요. 아라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혀로서 입술을 핥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 입술을 계속 이렇게 핥으면 입술이 뜨거워져서 하여금 내려오면, 그 사람이 만약 병이 있으면 그 쓴맛이 있고 입이 쓰다, 그런 안 아픈 사람은 안 쓰죠. 근데 아픈 사람은 쓰죠. 병이 없는 사람은 조금 단 촉감이 있더라고요. 입안이 달달하다. 그래서 단 것과 쓴 것을 말미암아서 이 설근이 그동안 때 안 움직여, 입술을 안 핥았을 때는 담성의 상조함을 나타낸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단단한 맛이지 쓴맛도 단맛도 아니잖아. 그럼 움직이니까 쓴맛과 단맛이 생긴다. 그러면 이 쓴맛과 단맛은 이 말이죠. 설과 담은 내로움이 겸하여 한 가지 보리의 증발요상이더라. 그 다음에 보면은 달고 쓴 맛을 하나로 보고 담담한 맛을 하나로 보는 거에 의해서는 달고 쓴 것을 동시로 보고, 근데 이종망진이라 그래. 두 가지라는 것은 달고 쓴 것을 하나로 보고 담담한 것. 달고 쓴 것은 입술을 핥아서 나오는 하나의 작용이니까 하나로 본 거예요. 담담한 것은 이종망진을 인하여 지가 바래. 달다, 쓰다, 담담하다 하는 이 생각이 나서 중에 거하여 이 진상 흡함을 이름이 지미성이라고, 맛을 아는 성품이라고 한다. 이 맛을 아는 성품이 저 달고 쓴 것과 및 담담한 이진을 여의면 필경에 묻혀요. 이와 같이 아느나 마땅히 할라. 이와 같이 쓰고 담담함을 맛봄이 우리가 말하는 달고 쓴 데서 온 것도 아니고, 담담함에 인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혀라는 근은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근에서 출한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입을 움직이는데 공간이 있으니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에서 생한 것도 아니다.
어찌 순영고요. 만약 달고 쓴 것에서 왔다 할진대는 담담할 때는 아는 것이 멸할 것이다. 이는 어떻게 담담함을 아느냐. 달고 쓴 것 아는 것이나 담담함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은 똑같다냐. 아는 것은 불변이야. 만약 또 담담함으로 쫓아왔을진데 또 단죽은 아는 것이 없어질 것이니 다시 이를 어떻게 달고 쓴 이상이 알겠느냐. 만약 혀를 쫓아 생하면 반드시 달고 담담한 것과 및 다모 고진이 없으면 이 아는 것은 마스 근원이 본래 자성이 없다. 만약 공에서 났을진대는 허공이 스스로 맛봅니다. 말이지. 너 입이 아는 것이 아니고 또 허공이 스스로 알거니 어찌 너를 관계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연구로 마땅히 하라 설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그래서 우리가 맛보고 아는 것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분별망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가 동시에 분별망상도 아닌 거죠. 아라나 비유하는데 몸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입.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한 찬 손으로서 따뜻한 손을 촉하면 돼. 한 사람 손은 착하고 한 사람 차고 한 사람도 따뜻한 둘을 딱 합친다는 거죠. 합치면 만약 냉의 세력이 많으면 찬 사람 손이 더 세력이 많으면은 뜨거운 것이 냉을 쫓고 같이 차지고 만약 뜨거운 공이 승하면 또 냉자가 뜨거움을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이 이 합각의 촉으로서 여임으로 안다. 근데 이 딱 하나가 이렇게 해서 뜨거운 손하고 찬 손하고 있다 놨으면 다 뜨거워져 버리니까 뜨거운지 찬지 모르죠? 손을 딱 뗐을 때 아, 네 손이 더 찼구나. 내 손은 더 뜨거웠고.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임으로 안다. 여인다는 손을 뗐을 때 알거니와 섭한 세력, 세력 섭함을 만약 이루면 그거는 두 개가 합쳐질 때는 그거는 노촉을 인하미니 촉이 내려옴을 인하미니 겸하여 신과 담은 내려옴이 한 가지 보리의 증발로 상이다. 이게 이와 하부 이종 망진을 인하여 느낌을 바라야 중에 거해서 이 진상 흡함을 이름이 지각성이라고 해요. 느끼는 몸이 느끼는 것이다. 이 지각의 체가 저 이하부 이순의 이진을 여의면 이순이라는 것은 찬 건 싫고 따뜻한 건 좋잖아요. 그럽니까? 여름에는 찬 게 좋고 따뜻한 게 싫고 겨울에는 찬 게 싫고 따뜻한 게 좋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면 필경에 붙이니 이와 같이 알아나 마땅히 알라. 이 느낌이 각은 느낌이 이합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는 이제 싫어하는 것이고 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근에서 출한 것도 아니고 공에서 나는 것도 아니다. 어찌 순영고요. 만약 합하는 때에 왔다면 그 느낌이 왔다면 여인은 마땅히 멸함이니 이런 어떻게 여인 것을 느낄 수 있냐 이 말이야. 아 손이 떨어졌구나. 이걸 어떻게 느끼냐. 이순 이상도 또 한다 시가. 이게 같이 있다가 아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만약 근으로조차 출할진된 반드시 이합과 이순의 사상이 없으면 우리가 손을 잡았다 놓았을 때 그죠? 이는 놀 때를 말하고 합은 같이 합혀질 때를 말하고 이는 싫은 느낌을 말하고 수는 좋은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없다면 그건 너 신의 지가 네 몸이 무엇을 아는 것이 원래 자성이 없어. 반드시 또 흥에서 나왔다 하면은 공이 스스로 지각하기원이 어찌 너를 관계하여 들어가겠느냐. 이 우리가 말하는 위선의 경계가 하나도 실이 없는 거야. 왜 실이 있다면 왜 여름에는 찬 손이 좋고 겨울에는 따뜻한 손이 좋겠어요. 원칙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원칙이 없는 것을 인연이니 자연이니 할 필요도 없어.
이런 영으로 마땅히 하라. 신입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성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의입. 의입은 조금은 어려워요. 이제 의는 아라나 비오는데 어떤 사람이 네곤 한 주 잠자고 필요하면 네곤은 필요하는 거죠. 필요하면 잠자고 잠을 오래 읽는다 해서 오래 자면 문득 깨요. 금방 자다가 막 1분 안에 깨는 법은 별로 없잖아요. 깊이 자면 저절로 문득 깨어서 진을 열람하야 이에 기억하고, 진을 열람한다는 꿈을 꾼다는 이야기예요. 꿈속에서 또 모든 경계를 이렇게 보고 기억을 해요. 내가 꿈을 꾸는데 어디를 갔다 왔고 꿈에 누구를 봤고 이런 이야기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이루어지면은 또 없어짐이 되나요? 그 기억도 사라져버리는 거야. 꿈을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 전도, 이것이 그 전도에 나고 주하고 이 달라지고 매를 생주이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주이멸을 처음에 기억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고, 조금 바르게 기억되는 것을 주라고 하고, 비로소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을 이라고 하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주이멸이라. 습을 흡하야. 이 습이라는 꿈이라는 것은 불교 유식상에서 보면은 안이비설 신우가 색성량 축복을 반년해서 기억에 두었던 업신가 제판 아리아식의 종자가 꿈이 되는 거예요. 아리아식의 종자가 과거에 습한 것을 흡한다고. 종자가 꿈이 되어가지고 의식이 우리가 봐면 잠이 깊이 들면 의식이 작용을 쉬거든요. 쉬는 가운데 제8 아리학식 가운데 들어있는 종자가 의식의 현행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을 현행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걸 종자라고 하는데, 현행이 되면 무의식 가운데에서 현재 다른 생각을 섞지 않고, 우리 의식은 항상 다른 생각을 섞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안이비서 내가 신으로 무엇을 촉감을 느꼈는데 신자 좋냐? 여기다 섞어가지고 좋고 싫음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꿈속에서는 그걸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습을 흡하여 중에 돌아가서 서로 유월치 않음을, 거기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대로 썩지 못함을 칭하여, 이거는 의지근이라고. 의지근이니 겸하여 의와 담은 내로움은 본내지요. 한 가지 보리의 증발로서. 그래서 꿈을 우리가 보면은 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주인이 되고, 의지는 오메가에서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고 깨는 것을 의탕한다는 것은 기억을 두루두루 생각하는 것이 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흡진망진이라 그랬어. 과거 양이비설 신으로 색성량의 촉법을 의지에서 흡진되었던 생각이 다시 영유 현행되는 것을 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진의 낙사진이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내 의식을 비껴갔던 것은 반드시 종자가 되어 있어. 그 종자가 의식상에서 현행이 되는 거지. 꿈이. 그래서 그 유식상에서 보면은 제8 아레아식 가운데 근신, 기계, 종자가 있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나툴 몸이고, 기계는 세계고, 종자는 씨앗인데, 이 씨앗이 아주 의식이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역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현행이라는데 그게 바로 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꿈꾸는 것은, 내가 항상 그러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못 풀었던 수학 문제는 절대 꿈에서도 못 푼다. 그건 풀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스님들은 학교 다닐 때 못 풀었던 수학 문제 꿈에서 풉니까? 절대 못 풀어요. 근데 그 푸는 수는 있어요. 평소에 계속 그 생각을 해서, 그때 그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문제는 이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했다면 그 문제를 풀어요. 그러나 이렇게 무의식으로 지나갔던 문제는 절대 못 푼다.
그래서 생멸의 이종 망진을 인하여 지에 모여서 중에 거하여 내진을 흡찰한다 그래요. 내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레아식 가운데 들어있는 근심, 기계, 종자의 아레아식 가운데 함장되는 것은 안이비설 신의가 색성량미 촉법을 반영해서 일어났던 생각을 선악을 그대로 종자를 삼는 것이 바로 제8 아레아식의 종자니까 그게 내진이라는 거야. 외진이라고 한다면은 안이비설 신의가 색성량미 촉법을 지금 상대해서 일으키는 분별은 외진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가운데 종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내진이라고. 그 내진을 흡차로되 견문영류야. 본 것은 본 것대로 영유하고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영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보아서 몰랐다는 것은 꿈에서 보아서 몰라. 근데 평소에 내가 들어서 몰랐던 것은 꿈에서도 들어서 몰라. 그래서 안이비설 신을 각각 모르고 각각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이 영유함이나 그 유는 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름이 각지성이라고 해요. 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근본 끝까지 알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각지의성이 저 오매의 생멸 이진을 여의면 필경이 무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할 때 과거 모든 법의 영상이 이것인데 또한 이것을 낙사진이라고도 한다. 낙사진은 떨어질 낙자, 살해할 사자에서 한번 비껴갔던 생각. 그 아비담, 이게 논에는 이름하여 이것을 무표색이라고 한다 그래요. 무표색이라는 말은 어떤 색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기운이 있는 거. 이거 무표색인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러죠.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다. 그 사람 착한 건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근데 그 아레아식 가운데 착한 종자가 심어져 있으면 밖으로 착하게 보여. 그리고 나쁜 종자가 심어져 있는 사람은 밖으로 저 사람 무섭게 생겼다. 그렇게 하죠. 보는 사람이 견지해서는 안 돼요. 보는 사람은 견지해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상대방 문제가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견지해서. 예, 그걸 무표색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정 같은 사람들이 오면 개가 막 짖는다 그러거든. 개를 잡아가는 사람이 오면 그건 개는 느끼는 거야. 느낌으로. 저 사람은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은 언니 두렵죠. 이런 것은 모양은 나타나지 않으나 어떤 기운, 우리가 말하는 그것도 무표색이라고 해요. 이것은 다 이것을 내진이라고 한다 그랬어. 이것은 내진. 이와 같이 알아나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각지의 근이 오매에서 온 것도 아니고 생멸에서 있는 것도 아니며 근에서 출한 것도 아니며 또한 공에서 생한 것도 아니다. 어찌 순영고요. 만약 깨음으로 쫓아온다면, 내가 깨었으니까 온다면 잠잠한 곳 따라 멸할 것이니 장차 어떻게 그때에 그 잠자리요. 반드시 생시에 있다 할진대, 깨었을 때 있다 할진대는 멸한 주 없는 것 같으니 하여금 누가 멸을 받으리며. 만약 멸로 쫓아 있다면 생한 주 멸할 것도 없는 것이니 누가 생을 앓으리요. 만약 근으로 쫓아 출하면 자고 깨는 이상은 신의 계합을 따른다 그랬어요. 신이 열리고 합하는 것, 자는 것은 합하는 것이요 깨는 것은 열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장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매 이상은 신의 계합이다. 계합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잠자는 것은 합해지는 것이고 또 깨어나는 것은 개하는 것이다. 안입서 신의가 열리고 안입서 신의가 닫혀진다. 이 이체를 열리면 이 각지자가 공화와 같아서 필경의 무성입니다. 만약 공을 쫓아 생한다면 스스로의 공이 알 것이오니 어찌 너를 관계해야 알겠느냐. 이런 용어로 마땅히 알라. 의입이 허망하야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다음에는 이제 12처에 죽혀가지고 열애장을 놔두는데, 12처는 육군 육진을 합쳐서 12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다음에 알아나 이른 어떤 것이 12처가 본 열애장의 묘진여성인 거. 알아나 너가 또한 이 기타림과 및 모든 천지를 관한하니, 아마 부처님하고 아라님하고 또 기원정사에 앉았던 거예요. 기타림, 기타, 수림. 너의 뜻은 이루었다고 이 등이 색이, 그죠? 눈에서 봄을 내는가, 눈이 색상을 봄을 내는가. 주객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주가 되느냐 이 말이야. 경계가 주가 되냐, 눈이 주가 되냐. 그러니까 알아나 만약 다시 안근이 색상을 본다면 이 말이죠. 공을 보는 것은 색이 아니에요. 공은 물체가 아니니까 색이 아닙니다. 색성이 응당 녹아 없어질 것이고, 녹아버린 죽은 일체가 도무지 없음을 현발하리니 색상이 이미 없을진데 명과 공의, 어느 것이 명과 공의 지리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간격이 있어야 보는 것이지, 간격이 없으면 딱 돼버리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명과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밝음이 있어야 보고 간격이 있어야 본다. 공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만약 다시 색진이 그래서 안견을 생한다면, 색진이 있으니까 경계가 있으니까 눈이 봄이 된다 이렇게 할진대는 공은 관할 때는 색이 아니에요. 허공은 색이 아니라 그때는 견이고 소망할 것이고 보는 것이 없어져 버릴 것이고, 없어진다는 것은 곧 없는 것이에요. 이 망자와 무자는 근본이 틀려요. 이 망자는 원래 글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원래 원망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땅 밑으로 가버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위에다 사람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무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부정사를 쓰는데도 안일 미자를 쓰는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안일 미자를 쓰고, 없을 무자는 근본적으로 없다 할 때는 없을 무자를 쓰고, 안 입을 자는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할 때는 또 안 입을 자를 쓰고, 그 다 뜻이 틀려요. 같은 부정사더라도. 색상이 이미 없을진데 명과 공의, 어느 것이 명인과 공의 지리리요. 공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다시 색진이 안견에서 눈이 범으로 해서 난다면은 허공에는 색이, 허공을 관하면 색이 아님이라 견이고 소망함이며 망한죽 도무지 없으면이 어느 것을 색공, 어느 것으로 색공을 밝히리. 이런 용구로 마땅히 하라. 견과 다모 색공이 함께 처소가 없습니다. 그 색과 다모 견이 이처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성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서 유깃도 아니고 오음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라나 다시 너가 다시 기타림원 중에 식반에, 식은 밥을 먹는 데를 말해요. 식반에 북을 치고, 또 대중이 모이면 종을 쳐서, 종은 이제 대중이 걸식을 해가지고 기타림에 들어오면 종을 치나 봐요. 종을 쳐서 종과 부구 음성이 전으로 상속하나니 너의 뜻은 일은 어떠하고, 이 등이 이 소리가 귓가로 옴이 되는가,
귀가 소리가로 감이 되는가?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데 소리가 내 귀 있는 쪽으로 오느냐, 내 귀가 소리 있는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아나 만약 다시 소리가 귀가로 온다면 내가 신라벌성에서 글씨감에 기타림에 있어서는 곧 내가 있음이 없어서 이 소리가 반드시 아라나 귀초에 갔을진데 목륜과 가습은 응당이 함께 들을 수 없어. 이쪽에 따로 있으니까 소리가 그리 가버렸으니까 어찌 하물며 그 가운데 1253원이 한 번 종성을 듣고 한 가지로 식처로 오겠는가 이 말이야. 우리가 소리가 귓가로 왔을까? 귀가 소리가로 갔을까? 이런 이야기죠. 만약 다시 너의 귀가 저 소리의 변으로 간다면 내가 돌아와 기타림 중에 주함에 신라벌성에 있어서는 곧 내가 있음이 없어. 너가 그곳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북소리를 들으면 그 귀가 이미 북을 치는 곳으로 갔을지인데 종소리가 가지런히 난다 하여도 응당히 함께 들을 수 없어. 북소리가 벌써 갔으니까 어찌하면 그 가운데에 코끼리 소리, 말소리, 소소리, 양소리, 종종 음성이리요. 그 소리가 함께 들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만약 와고 감이 없다면 또한 다시 들을 것도 없느니라. 이런 용어로 마땅히 하라. 듣는 것과 담은 음성이 함께 초수가 없음이라. 그 듣는 것과 담은 소리가 이처가 흥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요 자연성도. 선생님 쉽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간 거예요? 소리가 없는데 그건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 옛날 배운 거랑 똑같은 건데. 아, 그 스님이 알아봐야지. 아니, 스님 그러면 귀가 그리 갔는가 소리가 왔는가 그는 하도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게 다 허망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 만났는데. 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맡는 거. 알아나 너가 또 이 화로 가운데 전단을 태워봐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 향이 만약 다시 일주만 조그만큼 태우면 신라벌성 40리 내에 동시에 향기를 맡는다고 했어요. 진짜 전단은 그런다는 거예요. 만나니 너의 뜻은 이르렀다고 이 향이 다시 전단목에서 나는가 너 코에서 나는가 허공에서 나는가 40리 내의 사람이 다 맞는데 알아나 만약 다시 이 향이 너의 코에서 난다면 코에 칭합하여 생한 바 일세. 코가 있으면 누구나 다 맞는다. 마땅히 코를 쫓아 추라면은 코가 전단이 아니거니 이를 어찌 코 가운데 전단의 향기가 있겠느냐. 안 맞다는 거지. 또 너가 칭하여 향기를 맡는다면 마땅히 코로 들어가기언을 코 가운데서 향이 출했다 하는 것은 맡음을 말하면 그러니까 뜻이 안 맞는 말이야. 코에서 전단향이 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 허공에서 났다면 공성은 항상 할세 향기가 응당히 상주해야 하거늘 어째 노중에 이 고목 태움을 가자. 그 전단향 좀 태워야만 냄새를 맡을 수 있겠느냐. 만약 목에서 난다면 곧이 향질이 그 연기를 인하여 타용을 인하여 연기를 이룰세. 만약 코가 등문함에 향기를 맡으면 그 말이에요. 등문함에 합당이 연기를 입거늘 연기가 앞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맡거늘 그 연기가 허공을 날라서 요원함에 미치지 못해. 비록 여기서 향을 한 가지 태운다 하더라도 40리를 날아가서 그까지 연기를 못 간다고 말이에요. 하야 40리 내에서 일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40리 내에 있는 사람이 일은 어떻게 그 향기를 맡느냐. 이런 연고로 마땅히 하라.
향비와 담은 무늬, 향기를 맡은 것과 향기와 코와 담은 맞는 것이 함께 처소가 없습니다. 그 맞는 것과 담은 향이 이처가 허망하여 벌레 있는 거 아니요 자입니다. 그럼 여기는 허망함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이 근본 성품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끝없이 움직이고 번뇌를 내고 그 속에 갇혀 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그 안에 가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안입술 신의와 색성량 및 촉구, 안입술 신의가 허망함을 먼저 느끼지 않는다면은 진성의 열애장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설미죠. 좀 늦어도 이거 끝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라나 너가 항상 이 시에, 이 시는 우리가 아침과 점심, 그쪽에서는 저녁은 안 먹으니까요. 가만히 있으세요. 중중이 아니 4시부터 5시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중중에 바루를 가지나니 바루를 들고 그 사이에 혹 소락제오를 만나면 이거는 우유로 만든 그 하나의 우유로 만든 아주 거기에서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만나면 이름이 상미가 되나니라. 너희 뜻은 이르렀다고 이 맛이 다시 공중에서 생함이 되는가 설중에서 생하는가 식중에서 생하는가. 내가 먹고 맛있다고 느끼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음식에서 나왔을까? 혀에서 나왔을까? 허공이 없으면 못 씹으니까. 그래서 공중이라는 말이나. 아라나 만약 다시 이 맛이 너희 혀에서 났다면 너 혀 중에 있어서 다만 한 혀가 있으니 그 혀가 어느 때에는 소의 맛을 이미 이루고 소의 맛, 소락제오 4가지 맛을 하나하나 다 알잖아요. 또 흑성미를 만나, 흑성미는 사탕이에요. 흑성미를 만나도 응당히 그것을 미루고 옮기지 않고 혀가 달라, 다른 혀가 와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옮기지 아니하리라. 만약 변하고 옮기지 아니할진대는 이름이 맛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 또 만약에 변하고 옮긴다면 혀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 다체가 아니면이 이르는지 많은 맛을 일설로 알게 되냐. 만약 식에서 생한다면 식이 있지 아니. 이 밥이라는 것은 밥 자체가 의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식이 있지 아니하면 이를 어떻게 스스로 알으리. 또 식이 스스로 안다면 곧 다른 사람의 음식과 같으리니 어찌 너를 참리하기에 이름하여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게 만약 허공에서 난다고 한다면 너가 허공을 한번 씹어봐라. 그치? 항상 무슨 맛을 짓는 거. 내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아무리 허공을 씹어도 어떤 맛이 없잖아요. 반드시 그 허공이 짠맛을 지은다 하면 이미 너 혀가 짤세. 또한 너의 얼굴도 짤 것이고 곧 이 세상 사람이 바다의 고기와 같아서 이미 항상 짠 것을 받을세. 마침내 싱거운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바다에 사는 고기가 싱거운 것을 어떻게 해? 만약 싱거운 것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짠 것도 몰라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짠 것을 아니까 싱겁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싱거운 것만 있으면 어떻게 짠 것을 알겠어요. 반드시 아는 바가 없을지니 이는 어떻게 이름하여 맛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용어로 마땅히 하라. 맛보는 혀와 다못 맛보여지는 그 음식이 함께 처소가 없습니다. 그 맛보는 것, 맛을 아는 것과 다못 맛보는 것이 둘이 함께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스럽다. 이게 다 허망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5번째는 신초, 우리 육신을 가지고 말이야. 아라나 너가 항상 아침에 뭐지? 손으로서 머리를 만지나니. 우리 스님네는 반드시 아침에 머리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느껴라.
머리를 삭발을 하는 스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스님 있습니까? 그래. 항상 옛날 어른들 그러셔. 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머리를 만져. 내가 스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야. 속임과 다른 것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거든. 손으로서 머리를 만지나니 너 저 뜻이 일어났다고. 이 만져서 아는 바는 어느 것이 능촉이 되고 되는 거. 주객을 따져봐라. 아는데 손 때문에 아느냐 머리 때문에 아느냐. 능이 손에 있음인가 다시 머리에 있음인가. 이 아는 것이 손 때문에 아는 것인가 머리 때문에 아는 것인가. 만약 손에 있다면 머리는 꼭 알지 못하면 일은 어떻게 촉을 이루게. 두 개가 만져져서 촉을 이루는데 만약 머리에 있다면 손은 거 쓸 수 없고 쓸미 없거니 이는 어떻게 이름 그 촉이라고 하네. 두 개가 부딪힘으로 인해서 안다. 만약 각각 있다면 손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다면 그건 너 아라니 응당 이신이 있다 이 말이야. 야 만약 머리와 다모 손이 한 번 촉하여 생한다면 둘이 부딪혀서 한 번 생한다면 곧 머리와 다모 손과 다모 머리가 응당이 일체가 되느니 만약 일체라면 촉은 곧 이룰 것이 없어. 그냥 머리만 갖고도 못 느끼고 손만 갖고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체일진에는 촉은 어디에 있음이 되는가. 둘이라면 둘이 만나서 이루어진다면 느낌은 손에 있겠느냐 머리에 있겠느냐. 능에 있으면 소가 아니고 또 소에 있으면 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손에 있다면 될 수 없고 머리에 있다게도 될 수 없다. 응당이 허공이 너로더불어 촉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로 마땅히 알라. 촉을 느끼는 촉과 다모 신이 함께 처소가 없습니다. 각 촉과 다모 신이 함께 처소가 없다. 그 신과 다모총이 둘이 함께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이다. 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닌 이것에 얽매여서 마음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허망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의법처. 알아나 너가 항상 뜻 가운데 선악 무기 삼성의 연한바가. 그렇죠? 연한바 선악 무기 삼성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착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무기는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랬어. 선악을 기하지 않는 것이 무기다 그러거든.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이 우리의 마음은 그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을 생성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선하다 악하다 선한 것도 아니다 악한 것도 아니라는 법칙을 만들어내나니 이 법이 다시 곧 마음에서 나는 바가 되는가 마땅히 마음을 여의고 달리 방소가 있으면 되는가. 알아나 만약 마음에 직한다면 마음에서 난다면 법은 곧 진이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아는데 마음은 진이 아니잖아. 대상이 아니잖아. 이게 마음이 연한 바가 아니면 이를 어떻게 철을 이루죠. 마음은 연할 바가 아니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되어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 마음을 여의고 별로 방소가 있다면 법의 자성이 지가 되냐 비지가 되냐 이 말이야. 아느냐 모르느냐 이 말이야. 안다고 하면 이름이 마음이니 너가 신이야. 너와는 다르고 이건 진도 아니야. 또 타 심량과 같아. 남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 곧 너가 마음에 직한다고 하면 이를 어찌 너의 마음이 너가 둘이냐. 그러니까 만약 알지 못한다면 이 지는 이미 색성, 향미 앞에서 지금 안익에서 신에서도 쭉 나왔어요. 이학, 냉촉, 냉난 및 허공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어디에 있는고 이제 색과 공의 도무지 표시가 없으니 응당히 인간에 다시 공회에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허공 안에 있지 허공 밖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 심의 연한 바가 아니면이 천은 어디를 쫓았습니다. 우리는 의를 인하여 모든 아는 것을 다투거든요. 이런 용고로 마땅히 하려 법칙과 담은 마음이 함께 처소가 없음이라 곧 의와 담은 법이 둘이 함께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성도 아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오음, 육입, 12처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동작, 생각은 다 오음 12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내고 탐진치를 내고, 그죠? 우비고뇌를 내고 살아요. 근데 그것에 우비고뇌가 나고 탐진치가 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집착 때문인데, 그것이 집착이란 뭐냐?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비고뇌가 나고 탐진치 삼독이 나고 희노애락이 나고.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오음과 육입과 육진, 그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이것에 우리가 대상을 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우비고뇌를 느끼고 탐진치 삼독을 느끼는 것은 다 허망한 것. 허망한 것, 마치 공화를 상대로 있다고 고집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해준 게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그런 것에 절대 안 끌려가야 되겠죠. 그게 공부예요. 근데 삶을 살면서 그것에 안 끌려갈 자신이 있느냐? 이게 안 끌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해. 부처님이 이게 하나 짚어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아니 여기서 신의가 색상량의 촉법이 또 앞에서 말한 색수상행시. 그 속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나를 얽매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면 무엇이 진짜인가를 또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안익이설 신으로 색성량물 촉법을 떠날 수 없고 물질과 감정을 떠날 수 없다면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함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허망함을 먼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또 여기다 이제 하나 붙여서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또 공부가 되겠죠. 이게 뭔가. 그러면 뒤에 이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리는 근본 자체는 열애장이다. 그 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신기하고 미묘하고 모든 것을 놔둘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열애장. 그렇게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뜻을 헤아리는 그 무한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근본으로서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밖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따라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니까 그 경계에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야. 그 경계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능엄경을 꼭 참선하는 사람은 꼭 배워야 된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배워야 된다. 뒤에 가면은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